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전도와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은 그 책임을 제게 물으신다. 반면에 제가 복음을 전해낸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이제 이런 정말 무섭고도 엄위한 그런 말씀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는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저의 사명이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저한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저한테 주셨는데 뭐냐면은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건 뭐 기본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근심일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거는 바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감동을 저한테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중보기도다. 이런 감동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어떤 친구나 친척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중보기도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어떤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들을 귀가 열리게 해달라. 이제 그런 기도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여만 된다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고요. 그러나 요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전화로 주로 하게 되는 거죠. 중보기도도 역시 전도와 마찬가지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저로 부르신 그 말씀에 따라서 저도 당연히 중보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말씀이 뭐냐면은 로마서 8장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간구하셨다라는 얘기죠. 중보기도로. 또 34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다.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중보기도의 대상이 정말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만 생각을 해도 저는 굉장히 끔찍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가서 처할 곳이 어떤 곳이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시흥에 있는 먼 친척 할머님 댁에 자주 놀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을에 가게 되면은 추수 때 정말 하늘을 뒤엎을 정도의 그 벼메뚜기가 많았던 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벼메뚜기를 많이 잡아서 이렇게 튀겨 먹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그때 소뚜껑을 덮어야 된다는 겁니다. 덮지 않으면 다 이렇게 튀겨 날라서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뚜껑을 덮어야지 걔네들이 도망을 못 가게 되는데 그 뚜껑을 덮을 때 튀길 때 나는 소리가 아주 탁탁 크게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서서히 소리가 줄어들죠. 걔네들이 거기서 이제 죽어간다는 의미인데 그러나 그 지옥은 말이죠. 그런 메뚜기 뭐 이런 구더기조차 죽지가 않습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음에도 사람도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불에도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말씀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 거기서 구독이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는 뭐냐면 웜이라는 건데
지렁이, 구더기와 같이 꿈틀거리고 좀 몸이 부드러운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총칭하는 거예요. 불로 소금 치듯 한다는 거는 소금을 이렇게 염장을 하게 되면은 부드러워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금이 배는 거죠. 그게 불로 절인 상태라는 겁니다. 뻘겋게 달구어진 숯불과도 같은 상태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사람이 지옥에 가면은 그렇게 불에 달구어진 상태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런 곳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으로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현실로 어떻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죠. 죽고 난 후에 그들에게 임할 멸망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죠. 그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생명이나 건강이나 부, 명예 이런 게 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즐기는 거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이렇게 멋진 차 타고 때만 되면은 좋은 곳에 가서 여행 가서 즐기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그 가치와 인생에서의 가치와 어떤 그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또 행복의 지표이기도 하겠죠. 안정된 직장이나 어떤 가족의 평안 그리고 돈 좀 모았으면은 그게 인생의 하나의 성공이다 작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노후에 정말 편안하게 큰 걱정 없이 살겠다.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해 없기를 정말 저는 바라는 마음이죠. 왜냐하면은 직장 다니고 잘 살고 좋은 거 먹고 가족이 건강한 이게 잘못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들만 추구한다.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때 재물이라는 건 돈뿐만이 아니라 명예, 지위, 명성,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것, 가치를 높이 두는 것, 이런 거를 다 망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고 오히려 피하죠. 대적하죠. 그게 인간의 완악함 아니겠습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인간에게 주셨다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말이죠. 하늘의 그 푸른색, 나뭇잎의 그 초록색이 본래의 색으로 보입니다. 초록색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이게 정말 푸른색이었구나. 저 하늘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천지만물이 정말 새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나무나 꽃이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신성과 신비함, 어떤 그 경이로움 그런 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방금 본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하셨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1992년도에 친구인 그 이은구 장로의 스폰으로 트레스티아스라는 그런 어떤 성령 축제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경험을 했는데 지금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샤이닝 글로리입니다. 3박 4일 동안 외부와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간증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가운데에 은혜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내용 모르고 들어가는 것이 이제 본인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여하튼 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회개의 눈물과 함께 은혜를 많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지금도 기억에 뚜렷합니다. 제 신앙의 기초를 닦아주었던 좋은 그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야기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설교 말씀 중에 이제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하시는데 클래식 음악을 매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말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클래식 음악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 얼마나 바람직한 취미 활동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다양한 고상한 취미 활동과 어떤 문화 활동, 문화 생활에 정신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마음이 그냥 온통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석에 정말 취미를 남달리 갖고 계신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전시회를 자비로 열 정도니까 그분의 열정이나 수석에 대한 어떤 사랑과 그 어떤 조예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수석에 대한 열정만큼은 없으신 것 같다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보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는 그런 현대 문명이 주는 그런 거대한 매력에 굉장히 깊이 함몰될 수가 있죠. 한 번 거기에 들어가면은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명의 그런 이로운 것들이 어떤 풍성하게 하는 인생의 삶을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허락하신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편리함과 유용성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시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탄은 바쁜 일상에 우리가 이제 빠지도록 이제 저를 몰고 갔던 그런 경험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이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전에 보면은 제가 이제 약속이나 어떤 그런 그 각종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타이트하게 매어 있는 저를 은근히 자랑하곤 했었습니다. 제가 바쁘게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진정한 현대인의 특징이다. 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제가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 이제 없어질 안개를 허상을 쫓는 거였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그런 삶을 산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무지가 저희 그 죄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지 못했었습니다. 예전에. 진리를 외면하고 깨달음을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고집스러운 경향이 제게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게 깨달아 알게 하기 전까지는 저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제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게 망정이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말해서 죄를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한테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라는 거를 가정만 해도 정말 앞이 깜깜해지는 거죠. 저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아라 그런 얘기를 그런 말씀을 이제 듣고 싶어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베드로전서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소원이 저는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는 그런 전도하는 그런 분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이제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정년 퇴직한 친구가 이제 한 사람 있는데 한 달쯤 쉬고 나니까 이게 너무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중독자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하여튼 복음을 전했죠. 근데 복음이 잘 들어가지가 않는 거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일이 그에게는 참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물론 일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동감, 무기력에서 잠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거를 줄 수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통나무로 집 짓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통나무 학교에 제가 강원도 횡성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정말 푸른 자연에서 이렇게 일주일 머무니까 얼마나 기분도 리프레시 되고 좋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죠. 온누리교회에 계셨던 그 강동진 목사님이 그 충청도 보은에서 양계학교를 경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양계도 배워볼 겸 해가지고 한 달간 가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상당히 생기를 되찾은 경험도 있었고, 제가 이제 귀농학교도 한 150시간 넘게 경험을 했는데, 뭐냐면 전국 다니면서 어떤 아이템이 나한테 적합한가 그런 걸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뭐 전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상당히 재미도 있고 생동감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청평에 인연이 있을 적에 뭘 해볼까 라고 이제 제가 이제 스터디 하는 과정에서 경험해 본 것들이었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여하튼 그 일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는다랄지 어떤 삶의 목표, 본인은 그렇게 생각 못하겠지만 은연중에 그런 것이 배어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정년퇴직한 친구한테 이제 긍휼을 베푸셔서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현직에서 아직도 왕성하게 그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하루는 전화를 연결이 되는데, 요새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면은 뭐 여러 가지 의견도 다르고 때로는 그 갈등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본인이 유지하던 그런 어떤 평안 이런 게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평안한 감을 깨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만나지 않으면은 평상시에 갖고 있던 게 깨지지 않는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요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이가 들면서 마음에 평안하는 게 참 좋더라.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되었기 때문에 안 만난다 이런 이제 얘기를 전해왔어요. 훌륭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었는데 일면 들으면서 뭔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건 참된 평안이 아니지 않겠느냐. 예상되는 문제를 처음부터 이제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거, 그거 좋은 방법일 수 있죠. 오늘의 교회 1:1 교재에 나오는 얘기인데, 젊은 남녀가 아무도 없는 해변가를 그것도 이제 새벽에 걷는다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거는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논조입니다. 예견된 결과라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자리를 애초부터 만들지 말고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피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당연한 말씀 또 얘기하니까 술 먹던 생각이 나는데, 술집 갈 때 예전에 제가 처음에 생각하는 거는 뭐였냐면 항상 오늘은 술 좀 그만 조금 먹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매일. 그러나 그건 대부분 저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술 마시면 그게 됩니까? 처음엔 술을 제가 먹지만 나중엔 술이 나를 먹는다. 술이 술을 먹는다. 그런 거를 제가 많이 경험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술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애초부터 술자리에 가지 않는 거죠.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유지되는 평강이란 거는 참 평강이 아닌 것 같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참된 평강이 아니겠느냐. 제가 예전에 말이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특히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 비롯돼 가지고 제가 이제 요동치고 마음이 흔들릴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던 평안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경험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과거와 같이
제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내적 강함이 생겼다라는 것을 하루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저의 내적 강건함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말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1장과 3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3장 16절 말씀이 바로 두 번째 기도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이제 예전에 많이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은 환경과 상황, 특히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이제 요동친다는 거, 다시 말해서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떤 불편함, 속상해하는 거,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흔들리는 배에 있으면은 뭐 배멀미도 하고 불안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바로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 제 속 사람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기도를 했다는 것이었죠. 그 친구 얘기를 다시 하면은, 그래서 현재 누리고 있는 내적 평안이 친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깨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친구. 그래서 이제 저의 그런 묵상을 말씀드렸고, 그런 친구와 이제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 이야기, 전도를 이제 해야 되니까 교회 이야기를 다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요새 이제 교회는 잘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결론을 본인이 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결론입니까? 참 잘된 결정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격려를 해주었는데, 근데 그 다음 말이, 근데 아직 예수님 주위를 맴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지는 않아서 예수님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으면서 생각되는 것이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예전에 그게 바로 제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거에 저도 그렇게 설명은 잘 했었는데, 정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하는 게 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제 중보기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내적 강건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를 만나도 내적 평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전도하게 되면서 이제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제가 느끼게 되었다는 거, 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중보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예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예를 들어가면서 전도와 중보기도가 제 삶에서 이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거에서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